신명기 4장 1절과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모세는 위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을 통해 전해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듣고 준행하라. 준행한다는 것은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율법을 듣고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그대로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하는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마음, 중요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고 그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의 태도가 느슨하고 신앙이 해이해져 있다면 다시금 그 마음을 굳게 다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신앙이 나태해져 있구나. 다시 중심을 바로잡고 주님 뜻대로 순종해야지. 그대로 준행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지 하는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인이고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그대로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 자세가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상황과 형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최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 그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바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른 곳에 빼앗기게 합니다. 복잡한 일이 생기고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속상한 일이 생기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로 인하여 속이 뒤틀리기도 하고 TV나 인터넷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잊지 말고 늘 인식하며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수록 주님의 뜻을 준행할수록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더욱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승리하는 삶, 믿음의 삶의 비결은 복권 당첨처럼 한 방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믿음의 싸움의 결과로 조금씩 다가오는 것입니다.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3절의 말씀을 보면 바알브올의 일이라고 나옵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일은 발람이라는 사람의 계략에 의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음행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음행은
개인적인 범죄와 우상숭배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음행입니다. 이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연병이 발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3절에 나온 본문 가운데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셨다고 나옵니다. 바알보올 우상을 따른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길이 아닌 욕심과 유혹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바르지 않은 길로 슬쩍 호기심을 갖고 가는 사람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고 경계하기보다는 별다른 고민과 성찰 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의 길에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현실이 교회의 신앙 패턴을 중심으로 형성되면 우리는 좀 더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고 주중에 교회 봉사를 하고 속회 모임에 참석하고 수요 예배에 나갑니다. 주일에는 온종일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이 유혹의 틈을 그다지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주중에 시간을 내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중에 타지에 가거나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는 우리를 늦은 시간까지 움직이게 만듭니다. 주말, 주일에도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더욱 난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새벽 기도에 나갈 수 없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속회나 각종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나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를 증명하는 것은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 직분이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나의 중심, 나의 양심, 생활 속에서 준행하는 신앙의 삶, 그것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신앙의 참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올 수 없는 이때에 나를 증명하는 것은 예배당이 아닌 나의 삶의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유혹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삶의 모습이 흐트러져 있다면 다시 한번 중심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신앙적인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어디에서나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신다, 이것을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밥을 먹을 때, 잘 때, 놀 때에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질서가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족 모두가 소망하고 바랍니다.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가정에서뿐 아니라 매일 각자의 삶의 곳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섬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린다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4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잊어버리지 말라.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입니다. 첫째로는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유혹이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에서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다양한 상황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혼란을 믿음으로
가지고 잘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높아지거나 앞서는 마음보다는 주님 앞에서 늘 조심하는 마음,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순간순간 말씀을 기억하며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 상황과 순간에 그 말씀을 우리는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읽고 필요한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구절 말씀을 정하여서 오늘은 이 말씀 구절을 붙들고 지내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신다면 그 구절을 통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 내게 알려주신 것들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잘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삶의 간증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며 하루하루 되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을 잘 간직하며 믿음이 후세에 전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자녀손에게 신앙이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장로님들은 교회 전체에 신앙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속장님, 교구장님, 각 팀장, 리더, 지도자들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장 12절과 12절은 십계명을 받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인 상황입니다. 불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소리는 들었으나 형상은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십계명이 주어진 상황은 친절하고 친근한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숙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수치와 죄악이 드러나고 그 악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나의 어두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두려워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때로는 친근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는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을까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만이 있다면 그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없다면 그것은 더욱 큰 문제가 됩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은 하나님이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돌판에 친히 쓰시고 친히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친히 받아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그러한 큰 울림과 무게를 가지고 전해져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중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내가 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상과 가치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책임보다 권리가 중시되고 진리보다 자유가 중시되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과거의 삶은 공동체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웠습니다. 자연스럽게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양보하고 서로에게 맞춘다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형제자매도 여럿이다 보니 개인의 권리와 주장을 조종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게 됩니다. 신앙을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합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진리와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은 입맛에 맞는 사회풍조를 끌고 와 합리화시킵니다. 본래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믿고 준행하는 것,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도 나의 생각과 삶을 그분의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는 것이 많이 드물어졌습니다. 내가 말씀이 아닌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고민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과감하고 자신 있게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판단과 결정 앞에서 모든 것을 알고 결정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옳다고 판단을 내리지만 그것이 정말 옳은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고 혹은 나의 상급자가 동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가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영역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온전한 답을 내고 있는지 그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애가 강하거나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그러한 성격을 가진 경우 더욱더 분별하여 2번, 3번 기도하며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맞는가 고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한낱 한 포기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의 시기에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좌절에 빠지는 것도, 성공의 시기에 세상을 다 가진 듯 우쭐해지는 것도 모두 자기중심적인 모습입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러한 나 중심적인 것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이 중심이 될 수 없고 나의 실패도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주장도 확신도 지식도 심지어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과 열정조차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기준과 중심이 하나님이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절인 1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순종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율법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머릿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공부해야 하는 것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공부를 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공부를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것을 모르는가? 다 아니까 공부하라는 말을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면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여라. 밥 먹을 땐 이렇게 해라. 말을 좀 잘 들어라. 이것은 그것을 가르치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건 쉬운데 행동으로 가르치는 건 잘 되지 않습니다. TV를 보지 말고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공부하는 시간에 우리 부모가 TV를 보지 않고 책을 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고 선생님과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설교 시간이 되면 졸리고 다른 생각이 들고 때로는 설교의 내용을 비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도 하나님 뜻에 따라 행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백성들을 이끌어갔습니다. 자신이 처절하게 순종해가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도록 노력한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의 순종은 사실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큰 뜻이 있었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실패자가 되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재기하고자 하여 성공했다면 그는 세상의 권력자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운이 좋았다면 이집트의 왕 혹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그 길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사람들의 위에 세워 정치적 권력자가 되도록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를 빚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빚어가신다는 것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빚어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과 행함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빚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즉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가 새로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주변의 다양한 문화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가 새롭게 도전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기성 세대들에게 철저한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권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언약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의 유언인 신명기의 본문은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준행하라고 합니다. 진리 앞에서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지금의 세태와 다르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사회의 파도에 흔들리지 말고 호기심의 유혹에 끌려가지 말고 그리하여서 바알보올의 일을 당해 멸망하는 곳으로 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어 생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안할수록 혼잡할수록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수록 한 치 앞이 안 보일수록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춘천 석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